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 하늘 어머니가 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느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되고 느껴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치 말라, 살인치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나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어떤 법은 이미 다 지키고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사람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좀 전에 물어봤던 한 율법사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속 지금 영생 얻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형태의 어떤 그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 바라보게 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이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될 때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생명과 가장 가까운 곳에 누구로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새도 엄마 새가 있고 바다 물고기도 엄마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도 엄마가 다 있죠. 사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것을 물어보셨다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마 간단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자 시대는 아직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출현하실 예언적 어떤 때가 아닌 연고로 인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이제 큰 계명이다 말이죠. 너도 이것을 반드시 행하여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제 네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없고,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 우리 갈 수 있습니까? 예.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는 영생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창조될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 세계 속에 다른 별에는 없는 생명의 어떤 존재들이 있게끔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 분명하신 의지가 있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열어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여다 보인다 하고 했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자세히 보면 전부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다 있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또 주의 뜻대로 존재케 되었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섭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작은 곤충의 세계에서부터 또 동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어머니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늘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각종 짐승들도 모두가 다 어머니가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은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것만이 주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도 누가 그렇게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다. 우리에게 또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답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알게 되었고,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영원한 천국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니까. 이래서 예수님의 답은 아주 심플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이제 2000년 전에 가르침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어머니가 다 답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의 또 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죠. 물론 땅에도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우리 4장 또 한번 봅시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육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하고 하늘에 계신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영의 어머니가 계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일깨워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보니까 전부 어머니가 답이더라.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어머니 하나님이시더라. 또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이가 결국 어머니 하나님이시더라. 아버지의 그 사랑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녀 보호만큼은 어머니를 따라올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합니다. 옛날 미국의 한 가정에 이제 그 엄마하고 아빠는 이제 잠시 덜판에 나가 있었고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이제 나서 연기가 막 치솟는 겁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 남편과 아내는 뛰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집이 온통 다 불바다가 되어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적인 상황에 아빠는 논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엄마는 오직 자식을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 하나 외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불탄 집으로 엄마가 뛰어 들어가니까 아빠는 또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또 뛰어 들어갔고 1층이 온통 불바다기 때문에 2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다가 아빠의 그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엄마는 온몸이 이제 화상으로 얼룩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학교에 다니니까 애들이 전부 이제 놀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좀 많이 닫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불러다가 젊은 시절에 건지했던 그 아빠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이렇게 멋진 분이셨단단 말이에요. 건강했고 다리도 아주 튼튼하셨고 그 옆에 정말 참 빼어난 미모의 어떤 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엄마였다고 말이죠. 근데 왜 엄마는 얼굴이 이렇고 아빠는 다리를 왜 저렇게 절게 되었냐 하니까 설명을 해줬죠. 우리가 덜판에 나가 있다가 보니까 집이 불타서 너가 그 속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살리려고 내가 먼저 뛰어왔고 또 아빠도 나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2층에서 너랑 나랑 안고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아빠는 다리가 그렇게 됐고 나는 얼굴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자녀는 아무런 이제 그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빠의 그 다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엄마의 얼굴 모습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애들이 놀리면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오히려 그걸 더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시다고 말이에요. 자신들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안위만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오늘의 나는 이 자리에 너희들과 동무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더 크게 자랑했다는 그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하늘아버지 어머니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그냥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래부터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줄 알지만 이런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그 기억을, 전생의 기억을 읽고 지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존재와 어머니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아빠와 엄마를 전부 두게끔 만드셨습니다. 아빠, 엄마가 있어야 자녀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생명인자인 미토콘드리아 DNA가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고는 오늘날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창조의 어떤 섭리 속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지만 이 순간의 세계가 아닌 영원의 세계로 가게 될 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네. 이 땅의 생명이 이 육의 어머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영의 생명은 영의 영원한 하늘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버지 먼저 올리우시고 하늘 어머니 이 땅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하게 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것에는 어머니가 답이다. 우리가 위험할 때에도 어머니는 내가 자녀를 건지다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자녀를 살리겠다는 그 정신 한 가지 외에는 없답니다. 그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하신 희생과 사랑으로 6천년 그 역사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이가 바로 우리 하늘 어머니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어머니 모태 안에서 모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오장과 육부가 또 손과 발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치처럼 우리가 지금 완성품을 향해서 계속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그곳에도 어머니가 답이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신 이도 역시 또 어머니시고 말이죠. 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겁납니까? 어린 시절 엄마 손잡고 있으면 평상시에는 동네 개가 멍멍 짖으면 굉장히 겁이 났는데 엄마만 옆에 있으면 이건 뭐 천하 없이 든든합니다. 뭔가 이 느낌이 있습니다. 엄마는 틀림없이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보기 무서우면 엄마 치마 속에 속 들어가서 쳐다보지도 않죠. 이런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을 주시고 또 안위를 주셨던 존재가 우리 하늘 어머니십니다. 모든 것은 다 어머니가 답입니다. 위험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또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은 좀 더 돌보지 아니하시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니시듯이 그 모든 어머니의 성정이 어디에서부터 다 나온 것입니까? 하늘 어머니를 통해서 전부 다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으로 본다면 참 모든 어머니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레미야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어디로 다 모이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시온을 향하여 그리로 신속히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시온인지 우리 이사야 33장 잘 아시는 대목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3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절기 지키는 그곳을 영적으로는 시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시온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하고 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시온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고 그 거민은 내가 병도로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뭘 받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 죄사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기지키는 시온으로 빨리 오라고 아버지만 부르고 계십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여기 와야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여기 와야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오너라. 값없이 와서 받아가라 말이죠.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섭리를 우리 이사야 3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는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시구나. 금방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70억이 넘는 인류 인생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새 언약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한다라고 천명해 놓으셨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내가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을 보면 우리 아버지시구나. 금방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모습을 아무리 달리하고 오시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사함도 역시 새 언약 안에서 시온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온 안에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었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머니께서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 가족이 거기에 있으니까 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살과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에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어머니가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어머니가 없습니까? 구약 성경 2500회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어머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어 쓸 수 있습니까? 다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고는 엘로힘이라고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또 하늘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의 그 존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갓난 아이들이 때로는 많이 보채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보채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보채고 기저귀가 축축해서도 보채고 그런
보채게 될 때가 많은데요. 보챌 때 고모가 안아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안아주기도 하고 이모가 안아주기도 하고 아빠가 안아주기도 하고 도저히 그래도 울음이 안 끊치면 그 아이에게 답은 뭡니까? 엄마가 가서 딱 안아주면 이건 기가 막히게 요란하던 그 큰 소리가 엄마 품에만 딱 들어가면 그냥 뚝 끝납니다. 엄마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예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답입니다. 이 올바른 그 답을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다 이렇게 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아버지 어머님 사랑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